다 오셨습니까? 자, 또 합시다. 여기 법회 오는 분들은 다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했을 거예요, 그죠? 실제로요, 이런 경전에 이래 뜻을 둔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야. 요 스님들도요, 이래 경전에 이래 뜻을 둔 사람은 극히 없어요. 뜻을 안 두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우리나라 경전이 대부분 한문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게 일단은 좀 어렵지. 어렵고, 그 다음 번째는 우리가 뭘 이래 써먹기 좋아하는 그런 욕심에 있는 사람도 경전을 볼 수가 없어. 경전이라는 것은 어디 가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 아는 거리를 만들어가지고, 어디 가서 아는 책 할 거리를 이래 자꾸 장만하려는 게 있어. 그런 마음을 가져도 경전 공부를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어디 가서 아는 체 할 거리를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다 보면 그 배움이 깊어지질 않아요. 경전을 보면 뭡니까? 어찌 보면은 우리가 어디 가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이래 개별적 존재로서의 그 지식,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제공하진 않아, 사실은 이게. 제공하진 않아. 그 대신에 경전을 자꾸 읽으면 어떤 안목이 형성돼요. 안목. 뭘 하면 이래 안목이 딱 전체적인 안목이 있잖아. 안목이 형성되고, 그 다음 번째는 부처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나한테 뭔가 서려요. 에너지가 서린다고. 응? 그 경전 공부를 안 하면은 이래 설법을 해도 자꾸 그것이 개별적으로 자꾸 놀아요. 그래, 여러분이 진짜 이 불교를 제대로 이래, 그리고 또 지식을 뛰어넘는 것들, 우리가 왜 학자들에 의해서 정리된 이런 지식들 있잖아요. 그것을 뛰어넘는 그 안목이 형성된다고, 형성되고, 또 경전은 뭡니까? 이 사유의 바다야. 이 사유력이 굉장히 좋아져요. 사유력. 여러분, 그냥 교리책 읽어가지고는 사유력이 증대되진 않아, 이거. 이런 사유력이 바탕이 돼서 뭔가 이 불교를 이래 쫙 조망해보는 눈들 있잖아. 이런 게 형성된단 말입니다. 불교 공부는 그래 꼭 해야 돼. 옛날에 제가 학인 때 그 스님이 지금 환속하고 안 계시는데, 그 스님이 이래 젊을 때부터 유교 집안에 커가지고 유교 공부를 엄청 많이 해가지고 그분도 이 경전 보는 게 힘들지 않았대요. 저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분이 저한테 이제 책을 읽으면 책 속에 왜 이래 책 어디까지 읽었다 표시해 놓는 거 있자 뭐라 하는 그걸 여기 끼워 놓는 거. 요거를 요래 한지를 요래 접어가지고 풀로 붙이고 풀로 붙여가지고 그걸 좀 딱딱하게 만들어가지고 이분이 붓글씨를 잘 썼어. 이분이 이제 손가락이 없어요. 없어가지고 붓을 이래 잡고 붓글씨를 쓰는데 붓글씨를 그렇게 잘 썼는데, 이분이 이제 거기 종이에 책갈피? 책꽂이? 그 책갈피에 심입불해라는 말을 나한테 써줬어. 깊을 심자, 들 입자, 부처불자, 바다의 자, 이 부처님의 바다에 깊이 들어가라. 불법의 바다에 깊이 들어가라는 뜻으로 심입불해라는 그걸 해가지고 했는데, 그분이 환속하려고 그랬나 봐. 어느 날 갑자기 트럭에
책을 잔뜩 실어가 저를 부르는 거야. 그때 제가 대전 스님, 제가 운막에서 이제 그 글을 읽고 있었는데, 이분이 거기에 책을 이빨 실어가지고 왔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책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스님밖에 없을 것 같아서 가져왔다 하더라고. 그 책을 내가 다 받았죠. 그때 이제 신수 대장경, 그 굉장히 비싼데 그것도 내 공짜로 생긴 거니까, 그러니까 그 돈으로 살려면 돈은 엄청 비싼데, 그분이 그 희귀한 책들 저를 다 줬어요. 다 주고 알고 보니까 이래 막 환속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 네? 했는데, 그 덕을 밟았죠. 네? 그래, 경전 내가 엄청 읽었어. 그래, 신심이 나가지고, 그때부터 마음이 나가지고. 아무것도, 그리고 땅, 물, 불, 바람처럼 땅도, 물도, 불도, 바람도 실체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 몸이 이와 같다는 거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이런 거야. 실체가 없습니다. 땅, 물, 불, 바람의 4가지 원소로 만들어진 이 몸은 이것들로 우리가 사람들이 만들어졌다 하잖아요. 그죠? 진짜인지 이걸 꼭 과학적으로 증명할 필요는 없어요. 옛날에 이렇게 봤던 거야. 옛날 사람들이. 그죠? 어쨌든 이런저런 것들로 만들어졌어. 저는 옛날에 표현하기를, 이 미술 영역 가운데 아상불라주로 나는 표현을 했어. 우리 이 존재는 아상불라주다. 아상불라주라는 게 뭡니까? 온갖 폐품들, 못 쓰는 시계, 이런 양푸이, 이런 것들, 이런 거 모아가지고 한 작품을 만든 건데, 그 아상불라주가 재미는 거기에 쓰이는 모든 소품들은 그 자체가 작품성을 띄어서는 안 된다. 전혀 작품성을 가지지 못한 것들로 조합이 되어가지고 하나의 작품이 된 거야. 이 존재가 그렇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응? 그들도 아마 그런 걸 생각했을지 몰라, 그죠? 4가지 원소로, 근데 이것들이 몸이라 할 수도 없잖아. 근데 이런 원소들이 하나하나 세포라 쳐도 되고, 그죠? 세포라 할 때 그 포자가 거품 포자잖아. 그죠? 이 조그만 이 거품들이 만들어진 큰 거품 된 거인가, 이게? 4가지 원소로, 이 서양 말로는 뭔지 어쨌든 우리말로 미세할 세자, 거품 법자로 이래 번역을 한 건 상당히 잘한 거야. 그죠? 상당히 불교적인 거야. 그 사람이 불교 믿었나? 그 번역 고려한 사람이. 그죠? 땅, 물, 불, 바람의 4가지 원소로 만들어진, 4가지 원소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이 몸. 이렇게, 이게 오히려 정확하다. 그죠? 사람들은 이 몸이 이런 원소로 만들어졌다고 말하죠. 그렇지만 이 원소라고 하는 것들이 참되지 못하면 거짓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거짓된 것들이 우리의 재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진실을 알겠어? 못하여 나와 내 것이라는 것은 내 것에 요게 작은 따옴표가 따로 있어야겠다. 그죠? 내 것. 그죠? 제가 잘못 쓴 것 같아요. 나와 나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아. 나라고 하려면 그것이 이지 변화 언제든지 그 모습으로 있어야 나지. 내 것이라 하려면 내가 늘 가질 수 있어야 내 것인지, 네가 가질 수 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네가 막연히 관념적으로 나다, 내 것이다고 말할 뿐인 거야. 응? 그죠? 그래, 나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여기 이제 서준이로 말하면은 이 서준이의 이 몸 속에는
서준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고, 서준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는 거야. 맞죠? 네가 보아가? 그 보아의 몸에는 보아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보아라는 뭐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그 어떤 존재도 없어요. 그 안에는. 없잖아. 그죠? 없고, 보아 거라고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어. 없는데, 이 뜻입니다. 없어. 아무것도 알지 못함이 초목이나 돌과 같고. 근데 이 몸은 말이야, 죽는 것도 모르고 병드는 것도 모르는 거야, 이게. 더러운 것도 모르는, 이 몸 자체는 모르는 거야, 이게. 응?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내 상상인데, 옛날에 제가 이런 부패를 하다가 팍 쓰러져 본 적이 있어요. 기절해 본 적이 있어. 그래, 병원에 가니까, 아무런 원인도 모르고, 근데 한 일주일 입원하니까 몸에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다시 그런 걸 해도 된다 하더라고. 해도 된다고 하는데 하다가 다시 쓰러져 버렸어.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나, 아마. 이 몸은 괜찮다 해도 이 몸 자체가 갖는 의식이 있지 않겠나 싶은 거야. 우리는 뇌에서 전달한다 하지만, 우리 왜 그 군부대도 왜 사령부도 있지만, 저 야전 소대에도 각각의 병사들도 또 자기 판단이라는 게 하잖아. 그죠? 하듯이 이 몸도 모조리 뇌에서 다 하진 않고, 이것들의 명령을 받아서 어떤 것들은 거기에서 자기들의 정확히 갖는, 거기에 달려 있으면서 연결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독자적인 자기 판단이나 인식 체계도 가지고 있지 않겠나?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지. 우리 몸이 이상하냐? 우리 몸 안에 왜 이래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놈 말이야. 우리 몸 안에 있는데도 자기 독자적인 DNA를 갖는다 하잖아요. 여기 상당히 여기 독자적인 거예요, 안에서. 신비하죠, 그죠? 근데 세포라고 하는 것들도 또 제각기 어떤 또 의식 구조를 갖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제가 상상에 많이 들어요. 그래가 제가 그래 아파가지고 제 몸한테 사과를 했죠. 미안하다. 내가 너를 너무 돌보지 않았구나. 정말 미안하다. 응? 여러분도 아프면 몸한테 미안하다고 일단 사과를 해야 돼요. 응? 돌보지 않았잖아요. 돌보지 않은 몸은 나를 얼마나 고생 많잖아요. 근데 나를 데리고 다니고 하는데 한 번 돌보는 일도 안 하고 먹는 것도 멋대로 먹이고 있잖아. 그저 지 입맛에 맞다는 이유로. 그것도 학대잖아. 내 몸 나를 학대하는 거야. 그래, 아무것도 알지 못함이, 근데 알 것 같아. 왜냐면 제 모든 존재하는 것은 자신의 존재에 필요한 뭔가를 가지고 있을 것 같아. 우리가 모를 뿐이지 있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알지 못함이 초목이나 돌과 일단 우리는 모른다 한다. 그죠? 돌과 같고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고 바람의 힘에 의해 굴러다닙니다. 이 내면에 이 바람이라는 이 요소가 있어서 이 몸이 움직인다는 거야. 움직일 수 있는 요소가 있어서 움직인다는 거야. 우리가 왜 몸이 그러잖아. 이제 불교에서는 뭐 땅, 물, 불, 바람 하는데 그 다음 번째 이래 바람, 공,
있잖아. 빌공자, 식, 그 7, 6가지로 이래 말하는 수도 있어요. 알식자. 그런데 이 몸 자체가 어떤 인식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들.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게 증명이 되느냐. 요새 뭐 과학적으로는 따로 얘기했지만은, 이 몸이 예를 들어서, 불에 넣으면 탄다는 것은 뭐 타는 성분이 있기 때문이지. 그죠? 그게 남은 거야. 그리고 우리가 왜 절연체, 여기에 전기 성분이 전혀 없으면 아무리 높은 전기를 해도 이 감전 안 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몸이 감전된다는 것은 우리 몸 자체에 전기가 흐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사람의 몸 자체에 움직이는 이 기운이 있기 때문에 누가 밀면 움직일 수가 있는 거야, 이거. 들면은 들릴 수가 있고. 또 물을 데우면은 물 자체에 불 기운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거야. 그래 불을 이래 떼우면은 그거하고 접속이 돼가지고 물이 데워진다고 보는 거야, 이제. 원소로 만들, 근데 옛날 사람들이 그때는 사유력에 의해서 오직 했겠지, 그죠? 과학도 일종의 사유가 출발이 됐을 거야, 그죠? 이런 걸 그때 끝까지는 생각했던 거야. 아무것도 알지 못함이 초목이나 돌과 같고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고 바람의 임에 의해 굴러다닙니다.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거야. 더러운 것들로 가득하여 깨끗하지 못하고, 이건 조금 아프면 고름도 생기고, 깨끗하다 해봐야 안에 열만은 참, 그죠? 뭔가 다 이게 하나의 부대, 이제 부대자루 같은 거야. 아무리 씻고, 입고, 먹어도 난 이게 참 실감 나더라. 아무리 씻어도, 아무리 입고 먹어도 반드시 없어지는 거짓스러운 거다. 아무리 치장해봤자. 여러분, 저는 나이 한 40살 때까지는 여자 몸에는 때가 안 생긴 줄 알았어요. 여자들은 늘 깨끗하니까 여자 몸에는 때 같은 게 선천적으로 안 생기나 이 생각을 40살 넘어서 안 그런 걸 알았어. 물어봤지. 물어봐야 아이도 하더라고. 아무리 씻고 입고 먹어도 반드시 소멸되는 거짓스러운 거야. 이게 반드시 죽는 거야, 이거. 아무리 생명 연장을 시켜도 언제 죽어도 죽긴 죽는 거야, 이거. 근데 우리가 나중에 생명과학 발달하면 어떻게 500년, 1000년도, 그나마 히틀러 같은 사람이 1000년 뵈면서 그것도 골치 아픈 거잖아. 그죠? 그것도 속 좋은 것 같지는 않아, 그거. 이보도 반드시, 그리고 막상 우리 수명이 500년 됐구만. 또 500년이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그죠? 오래 살았다는 느낌 없다고요. 온갖 병과 고뇌를 불러들이는 재앙덩어리이며, 그래, 이 몸이지 병도 생기잖아, 그죠? 고뇌를 불러들이는, 그래, 병 나는 걸 탓하지 말고 고쳐가면서 살면 됩니다. 이것도 업장 덩어리다 가지 말고 또. 그리고 종교인들이 보면 항상 이상하게 종교의 힘에 의해서 병 날라 하는 거. 참 그런 짓 하지 마세요. 부처님도요, 의사한테 약 타먹고 병 났어요. 기독교 이런 데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전에 그게 사건이 됐는데, 어린애가 죽어가는데도, 이제 몸에 사탄이 있다고 그놈을 만날 때려가지고 죽게 한 거야.
끼가 쓰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종교를 잘 믿어야 돼요. 어찌 보면은 그 종교라는 것은요, 이 머리는 아주 차갑게 만드는 거야. 아셨죠? 이 지혜는 차가운 거야. 이 차가운 지혜로서 세상의 이치를 정확히 보는 거야. 그게 지혜인 거야. 그리고 이 가슴은 따뜻해서 이 세상 사람들을 안아주는 게 이게 종교인 거야. 그런데 어쩌다 이 머리가 돌아버렸어. 또 황당한 걸 구하고. 불교도 똑같죠. 여러분, 문제는 부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상상으로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뭐 이상한 말 중얼중얼 하면 산세 업장이 녹는데, 그걸 하면 깨달음을 얻는데, 모든 재앙이 없어진대. 그거 부처님이 그래 말하지 않았잖아. 근데 그런 말들이 먹혀들어. 뭐에 먹혀드느냐? 세상 사람들은 아주 불합리한 생각까지 요행수를 다 바라고 있거든. 합리적으로 뭘 전체를 어떻게 할 생각은 안 하고, 뭐 어떻게 하면 탁 되는 거. 여러분 그 일도 하나 저 높은 사람 하나 만나가 이래 뇌물 줘가지고 탁 해결될 이런 의식이 종교에도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세계에서도 뭐 어떻게 그걸 치성 드린다 한다 그걸 이제 치성 드리면 이게 뭐 어떤 그게 때가 이것이 딱 될 것이라는 생각. 여러분 특히 부처님 법을 배우면 의식 세계가 합리적으로 변해가야 돼. 이치에 합당하게. 아셨죠? 그 과보 앞에 부처님이 당당하라 그랬어. 피할라 하지 말라 했어. 내가 잘못된 업을 지어가지고 잘못된 결과가 온다면 그걸 당당하게 받는 게 불자의 모습이에요. 그거 어떻게 요리 빼고 조리 빼고 그걸 안 받는 방법 구한다 하고, 사람이고 얍삽한 모습이잖아요. 솔직히 사람 그래 얍삽해지는 게 불법이 아니잖아. 안 그래요? 내가 몹쓸 짓을 했으면 나한테 몹쓸 벗을 받는, 그걸 당당하게 받는 게 불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내가 밤새도록 간세음보살하고 업장진언하면은 지은 죄도 안 받는데 세상에 그게 어디 있어? 그게 될 법한 생각을 하고 살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게 우리의 의식을 굉장히 흐트러 놓고 무지로 만들고 문제 현재의 삶을 기형화시키는 거야. 이건 종교란 이름으로 벌어진 아주 재앙인 거야, 이거. 일부 그 성직자란 사람들은 그걸 더 부추겨. 그게 먹혀들어요, 또. 먹혀들어. 더러운 것들, 온갖 병, 아무리 씻고 입고 먹어도 반드시 소멸되는 거짓스러운 것입니다. 아셨죠? 예를 들어서 병이 나면 말이야, 어떤 사람은 신심이 없어 병 났다 하고, 그런 인간들이 있으면 아주 멀리 해야 돼. 아이고, 저 스님은 뭘 보는 눈이 있는 거야. 눈은 개뿔이 있어. 그렇게 넘겨 짚어가지고, 이 절에 오래 있다 보니 사람들 심리를 아는 거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마음이 흔들린다는 그거 알고 있는 거야. 절에서 배운 게 그건 거야, 이제. 그럼 그것도 흔들려요. 사람이 세상을 제대로 살려면 일단 뭔가 잘못된 사람한테 당하지를 않아야 돼. 맞죠? 당하는 일이 없어야 돼. 그러면 당하지 않으려면은 누구한테 당합니까? 내가 어디에 갔을 때 그 공간 사람한테 당하지 누구한테 당하겠어? 교회에 가면 목사한테 당하지 뭐 교회 가서 중한테 당하겠어? 절에 오면 중한테 당하지 뭐 절에 와서 목사한테 당할 일이 있어? 맞잖아, 그죠? 명품 그 가방점에 가면 가방 종업원한테 당하지 뭐 짜장면집 주인한테 당하지는 않잖아요.
그나마 우리가 왜 그 명품 가방을 사러 가면 거기에 사실 정보를 진품은 이런 것이 다 가잖아. 무작정 안 가잖아요. 그나마 이런 것도 똑같죠. 막연히 나를 세상 사람들의 양심에만 기대할 수는 없잖아. 그죠? 그 사람의 지혜에만 기대할 수 없잖아. 지혜롭지 못하고 사특한 사람들의 손길에서 내가 거기에 손아귀에 안 들어갈 줄 알아야죠. 그러려면 내가 뭘 잘 알아야지. 여러분은 일단 절에 왔으니까 이 절에 안에 사람들한테 안 당해야 돼. 온갖 방법으로 사람을 현혹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부처님 말씀 많이 듣는 수밖에, 뭐, 다른 방법 없어요?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 부처님 말씀 듣는 것밖에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아셨죠? 온갖 병과 거래가 어떤 사람 아파도 말이지, 네가 신심이 없어 아프다. 뭐 네가 너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말이야, 네가 절에 공양을 안 해가 너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만 사람이 겁을 내는 거야. 이제 심지어는 조상준때 천도 안 된 영가가 있다. 여러분, 그러면 전부 오줌 지리를 싸잖아. 그 사기꾼들한테.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나는 부처님 제자로서, 아셨죠? 늘 부처님 말씀에 이렇게 귀를 기울이면은 무엇이 불법인 것이고, 복과 이 재앙은 어떤 것이고, 과보는 어떤 것이고, 알게 된단 말입니다. 아셨죠? 어디 기도 동참 안 했다고 집에 일 안 생겨요. 뭐 예수제 동참했다고 집에 일 생기지 않아. 안 했다고. 응? 사람이 그 못된 사람도 내 절에서 많이 봤거든. 어떤 사람이 참 절에 온다는 것은 불법을 배우러 오는 거야. 여러분, 그 목적이 뚜렷해야 돼. 여러분, 짜장면 집에 왜 갑니까? 짜장면 사 먹으러. 그러면 교회 왜 갑니까? 예수님 가르침 배우러. 그러면 절에 왜 옵니까? 부처님 법 배우러 오는 거야. 그럼 뭐야? 스님들은 어떤 사람? 부처님 법을 가르쳐 주는 사람인 거야. 여러분은 스님들 의탁에서 절은 학교야. 부처님 법을 배우는 학교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까지나 스님들 찾는 것은 부처님 법을 배우기 위해서인 것이고, 스님들은 여러분한테 불법을 가르쳐 가지고 이 도리를 아는 밝은 눈을 갖도록 해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야. 선택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것만 뚜렷하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스님들은 내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잖아. 그럼 그거 벗어나면 그놈 종이 아닌 거야. 그 곁에 가지 말아야죠. 내 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단순하잖아요. 왜 이 단순한 거를 모르지? 절에 가서 왜 중한테 뭐 다도를 배운다 그래? 중이 뭐 착구인가? 다도 배우게? 참 내 웃기네. 깨끗하지 못하고 아무리 씻고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걸 봤어.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어떤 스님한테 막 참 잘해요. 막 그래 하면 집에 뭐가 잘 될 줄 아는 거야. 갖다 그러면은 은근슬쩍 그런다. 저 사람은 업이 두터워가지고 저래 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게 가스라이팅이야. 그 말을 자꾸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이제 뭐 경전 좀 가르쳐 달라 해도 먼저 업장 소매를 하고 해라. 넌 지금 업장에 두터워가지고 그게 먼저다. 그럼 한번 기도해라.
그럼 지가 이제 가르칠 능력도 없고 가르치기도 싫은 거야. 그래서 그렇게 눈을 돌리는 거예요. 배운 게 그런 거야, 이제. 그전 술수만 배아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뭐, 신심이, 그러면서 절에 이래 다니면서 평생 그 스님으로부터 부처님 말씀 한 번 못 들어봐. 그러면서 뭘 그래 갖다 바치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공양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아세요? 예배 공양은 삼보로부터 법을 듣기 위한 절차예요. 아셨죠? 의식이라고. 여러분이 스님한테 절을 하고, 스님 건강에 육효 좀 마시세요. 요게 이미 공양이 뭐냐. 이 스님께 제가 귀합니다. 그러고는 스님 저를 위해서 부처님의 그 거룩한 가르침을 내려 저로 하여금 무지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메시지여야 하는 거야. 아셨죠? 그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없이 그래 하다가 평생을 그 절에 이제 댕기면서 부처님 말씀 한마디도 못 배워보고 지 자손들한테도 부처님 말 한마디도 해줄 줄 모르고 벙어리가 되는 거야,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뭐 해가지고 그 집 아들 때는 그래 되면 뭔가 회의가 생길 거 아닙니까? 우리 엄마가 맨날 자기가 봐도 맨날 맹목적인 것 같고 스님을 내가 봐도 뭐 별로 뭐 훌륭한 사람 같지도 않는데 스님 엄마는 그저 스님한테 잘해야 된다 계산만 써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자식 떼가마는 엄마가 돌아가시고 안 한단 말이야. 하마나마. 그 중들이 뭐한 줄 알아요? 아이고, 그 집 엄마는 참 신심이 있었는데 자식들은 신심이 없어. 그 지랄하고 있어요. 내 말 맞지? 그러다가 또 그 집에 뭐 어디 가다 뭐 길 가다 이제 넘어져가 무릎이라도 닿지만 아이고 그 집에 그 저 엄마는 그래 신심이 있었는데 그 신심이 없어네 저런 일이 생긴다. 그건 저주잖아요. 아주 못된 놈이야 그거. 그나마 옆에 또 신도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 신도라는 것들이야. 또 그거 이제 따라다니는 것들이 또 나불거려요. 아이고, 저 집 엄마는 참 그 스님한테 그래 잘했는데, 진짜 그런 애 집에 자꾸 저런 일이 생긴다. 나불나불거려 또. 여러분들 그렇게 나불거린 적 없습니까? 그러면 묻습니다. 사람 이상한 인간 돼가면 안 됩니다. 아무리 씻고 입고 먹어도 반드시 소멸되는 거짓스러운 것입니다. 온갖 병과 고뇌를 불러들이는 재앙 등 이 몸 있는 한 병 걸려요. 뭐 업장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아셨죠? 이 몸 자체가 이미 병 걸리게 돼 있는 거야. 말라 들어가는 우물처럼 참 표현 좋다, 그죠? 말라 들어가는 물이 이래 줄어 들어가는 거 있잖아. 처럼 이 수명도 계속 줄어 들어가는 거야. 부처님 참 경전보면 참 표현이 잘 돼 있어. 늙음이 싹싹 쥐어드는 거야, 이제. 늙음이 쥐어들고 쪼아드는 거야, 쪼아는. 반드시 죽어야 하기에. 죽어야 어떨 거요. 죽어야 하기에 안정성이 없습니다. 이 몸은 안정성이 없는 거야. 응? 경고성이 없는 거야. 안정성이 없어. 독사 같고. 이 몸은 말이야. 이 몸이 있는 나는 계속 이 몸이 어떤 표독한 그런 지가 살라고, 그죠? 그 표독한 행동을 하잖아. 독사같이, 그죠? 하고 누군가를 자꾸 물어 뜯으려고 하고 또 원수 같고,
사람이 살지 않는 시골 마을 같은 이 몸, 황량하다, 그죠? 시골 마을 사람이 살지 않은 황량하다는 거, 이거 뭐 이 몸이 실체가 없다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야. 상당히 문학적이지. 텅 빈 마을로 표현한 거야. 이 몸은 온갖 거짓된 것들의 합성물입니다. 이 몸을 이루고 있는 것들이 거짓된 것들입니다. 그 거짓된 것들 이름을 뭐라고 붙이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거짓된 것들인데, 어? 이것은 거짓된 것이고 거짓되기에 무상하다. 늘 그 모습을 하고 있지 않다. 어진이들이요. 여러분은 어질잖아요. 여러분은 제가 아프다니까 이렇게 선량한 분들이요. 이런 뜻도 돼. 이 아픈 중생을 위로하기 위해서 오신 그대 이 어지신 마음 어진 분들이요. 좀 숙연하다, 그죠? 여러분은 아플 때 사람 오면 이런 법문을 해줄 수 있는가? 누구는 왜 안 왔어? 뭐, 나는 왜 그 내만 아프면 볼 일이 있어? 아이고, 그러지 말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공경에 처한 사람을 상대로 처세하지 마세요. 아셨죠? 돕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 아셨죠? 제가 이래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자기가 뭐 안 오면 안 오는 것이지, 괜히 이래 전화해가지고, 아이, 스님, 내가 그거 좀 가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 당연히 오지 말라는 거지. 뭐, 오지 마라 하면은, 그럼 안 돼, 오노? 하면, 그게 반가운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야 이제 내가 오지 말라 해서 안 왔다는 게 되는 거지. 그래. 이 자식들이, 이게. 나는 그런 인간들은 이랬다. 그거 하는 거, 이게. 사람이 이래 내가 공경에 처해 있을 때 이래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그런 놈들은 이래 정리해버려. 너는 이런 놈이구나. 저는 안 그래. 누가 아파서 가고 싶으면 그냥 그 병실 알아가 그냥 가요. 뭐 물어보고 그거 없어. 그냥 가요. 그게 멋있지 않습니까? 나도 멋있고 싶어. 여러분도 그렇게 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그냥 찾아갑니다. 저는 그냥 찾아가요. 내가 찾아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소리 안 합니다. 그 사람이 그 얍삽하게 그래서 못 살아. 그러니까 반드시 독사가 거짓된 어진 분들이여, 여진 선량한 분들이여, 우리는 이런 몸을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몸에 애착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애착해봤자 소용없는 건데. 그죠? 부처의 몸을, 이런 몸을 좋아하지 말고 부처의 몸을 좋아해야 됩니다. 이렇게 거짓스럽고 무상하고 온갖 고통으로 가득한 이 몸을 좋아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으로 말하면 그 사람이 말만 하면 거짓말이고, 아무리 뭐 했다 해도 마음이 아침 저녁으로 해딱해딱 디벼지고, 맨날 나한테 고통을 안기는 그 사람을 친구니 뭐니 하면서 애착해야 되겠습니까? 애착하면 안 되죠. 그죠? 대인관계도 그런 거죠. 그런 건 이래 싹 정리를 해야죠. 안 되겠구나, 이놈 하고. 그리고 누굴 좋아해야 됩니까? 거짓스럽지 않고 진실하고, 무상하지 않고 늘 한결같고, 언제나 내게 이익을 안기고, 언제나 내가 내게 늘 행복을 안기는 그를 좋아해야죠. 그가 누가 합니까? 부처야. 부처의 몸을 좋아해야 된다. 우린 부처님 좋아해야 됩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부처의 몸은 곧 진리의 몸이니 부처는 곧 진리를 깨달은 몸이야. 아셨죠? 진리의 몸. 부처의 몸은 뭡니까? 진리의 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법신이라는 말을 내. 진리의 몸.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뭐죠? 자, 부처님은 분명히 모든 것은 무상하다. 모든 것은 인연의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조건 때문에 사라진다. 모든 것은 거짓스럽다고 한데 그런데 영원한 것이 있어. 그죠? 그 영원한 것이 뭡니까? 이렇게 모든 것은 거짓되고 무상하다는 그 사실이 영원한 거야. 그것이 법신인 거야. 그것이 부처의 몸인 거야. 우리는 이런 뜬구름처럼 늘 이 날씨 따라 이 조변 섞게 하는 이 구름인데 취하지 말고 이 맑은 하늘 있잖아요. 이런 데 눈을 둬야 됩니다. 이거지. 그죠? 그리 부처의 몸은 바로 진리입니다. 아셨죠? 우리는 이런 거짓스럽고 무상하고 우리가 이렇게 많은 고통을 받는 것은 이 거짓되고 무상한 이 몸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투자할 만하지 못한 곳에 우리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해봐야 아무런 결실이 없는 우리가 그런 것에 우리는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안정성이 있고 변함이 없고 우리가 이렇게 무상하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게 살라 하거든 찰나의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이 영원의 몸을 얻어야 된다. 그 영원의 몸은 뭡니까? 진리인 거야. 진리를 체득해야 된다. 거짓스럽다는, 무상하다는 이 하나의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 깊이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진리, 부처의 몸을 좋아하는, 진리를 좋아한다는 게 그거예요. 진리를 좋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처의 몸은 진리의 몸이니 그 진리의 몸을 부처라 한다. 그죠? 우리가 왜 일체 중생은 다 불성이 있다는 게 그 뜻입니다. 아셨죠? 모든 중생이 왜 부처의 성질을 띠고 있다는 것이 뭡니까? 그 마음이 원래 깨끗하다 이 뜻이 아니고 마음도 무상한데 뭐 깨끗한 마음은 안 무상하나? 그게 아니고 이 몸 자체가 거짓되고 무상하니까 그 자체가 진리잖아. 그러니까 모든 중생은 다 그 진리 속에 있잖아요. 그래 모든 중생은 불성 부처의 몸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야. 무한한 공덕의 지혜에 의해 이 진리의 몸이니 이것은 무한한 공덕은 뭡니까? 무한한 공덕행을 하는 겁니다. 무한한 공덕의 지혜, 지혜가 무한한 이 공덕을 띠고 있는 거야. 왜? 이 몸, 이것이 생긴다는 것은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죠? 그죠? 진리가 이 금이 땅에 이래 묻혀져 있지만 그것이 캐가 내 것이 아니면 내가 보아로 쓸 수가 없잖아. 진리가 우리는 진리로 이 몸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이 체득하지 못하면 이것은 내 물건이 아니잖아요. 맞죠? 그죠? 내 것이 아니잖아.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인데 지혜는 바로 그겁니다. 아셨죠? 이 세상 모든 것은 거짓스럽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여기에 집착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아는 것, 그게 지혜예요. 그리고 이 영원히 이 모든 것은 무상하고 자아가 없고 거짓되다는 것, 이 하나의 사실, 이것이 변치 않는 하나의 사실이고 이 하나의 사실만이 내가 의지할 대상이라고 생각할 때 그게 지혜인 거야. 그 지혜가 뭡니까? 한없는 공덕을 낳는 거야. 그 공덕이 뭡니까? 거짓된 데 휩쓸리지 않잖아요. 그죠?
지혜라는 게 딴 게 아니고 모든 게 거짓스럽고 의지하지 하면 안 된다는 걸 명확히 아는 거. 그러면 여기서 벌어지는 일들에 내가 당하지 않잖아요. 그죠? 공덕의 지혜에 의해 생긴데 그 공덕의 지혜에 의해 이것이 얻어진다는 뜻이야. 아셨죠? 얻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걸 얻기 위해서는 계를 지키고 선정을 닦고, 여기서 선정은 늘 일상의 삶 속에서 이 탐욕을 다스리고 분노를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참선이라 하면 정신 집중하는 것이다 하는데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서요, 집중한다 하면서요, 어떤 사람은요, 다 촛불 켜놓고 그거 보고 앉았고요, 앉아가지고 염주 요래 놔두고 그거 들다 보고 앉았고, 그거 하려고 거기 막 그러다가 정신균열이 오는 거야. 여러분, 집중이란 거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뭐가 집중이죠? 집중이라는 것은 뭐가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걸 점을 만든다는 것인데 그게 뭐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 집중이라는 것이 깨달음을 얻게 한다면은 누가 나한테 총 쏠 때 제일 집중이 되겠죠, 그죠? 누가 나한테 총 겨누고 있으면 그때 승부를 해야겠죠. 그죠? 그때만큼 집중이 되겠어. 아무리 집중을 한들 칼을 가지고 누가 날 찌른다고 하면 집중이 그거 잘못된 겁니다. 아셨죠? 집중시키는 게 아니고 이 마음 분노와 탐욕 이 돌아다니는 이 마음을 이래 평온하게 깔아앉히는 거야. 깔아앉힌다는 것은 뭐 어느 특별한 방법도 아니고 스스로 이 욕망이 일어나면은 이 욕망에 내가 휘둘리지 않도록 이 욕망을 나의 스스로 뭐 꾸짖든지 달래든지 이것도 다 선정이에요. 제가 대승사 이래 주지를 가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절에 이래 재산이 주지 스님의 양심에 맡겨져 있다는 것이 이게 위험하다고 본 거야. 이 주지는 공공기관장인데 예를 들어 시청, 시 돈이 시장 양심에 맡겨지면 되겠어? 그 양심이 있고 말고 간에 시스템에 의해서 이것이 어떻게 양심이 무너져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어야죠. 그죠? 근데 저도 내 양심이 무너졌을 때를 대비해서 어떤 체제를 만든 거야. 만든 건데, 물론 나중에 그러니까 절에 돈이 모이더라고요. 돈이 모이니까 옆에 또 도반이라는 사람은 나를 쑤셔. 저 중에 몇 프로는 주지가 알아서 써도 된다 하고, 그러니 내 마음이 흔들려요. 흔들리고, 어떨 때는 그 돈에 욕심이 가던데, 가고, 내가 괜히 이랬다 싶을 때도 있고, 근데 내가 어찌할 수가 없어. 내가 그걸 만들어 놓으니까. 그걸 만들어 놓는 게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계속 가지고 있으면 내가 괴롭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네가 그 돈이 어디 필요하다고 내가 자꾸 그런 돈에 욕심을 내느냐? 어디 필요한데 나한테 자꾸 물었어요. 필요가 별로 없어. 그리고 네가 너 집 가난한 그 소장농 집에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하루 세 끼 쌀밥도 못 먹다가 생일이나 돼야 쌀밥 한번 얻어먹다가 중돼가지고 남한테 공양받고 절받고 살았으면 됐지. 이거 뭘고 자꾸 욕심을 부리고 분업신이 그래? 나를 이렇게 설득하고 꼬집고 이러니까 이게 그것도 선정이에요. 아셨죠? 그것도 선정을 얻는 길입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면 마음이란 것이 모든 것도 지는 습관, 이기는 습관이 있어.
이걸 자꾸 극복을 하면 극복하는데 습관이 생기는 거야. 그쪽으로 근육이 발달하는 거야. 나중에는 일어나는 강도도 약해져요. 자꾸 이래 하니까 마음 중에서 이 자꾸 일어나 봐야 말 안 들어주니까 마음 안에서도 그걸 일어나는 기능이 또 약해지겠지. 뇌 중에, 그죠? 탐욕을 일으키는 뇌가 있겠죠, 또. 그래, 나중엔 또 이것을 싹 누르는 힘은 또 강해지겠죠. 그래, 나중에는 그거 쉽게 되고, 나중엔 그런 마음도 뭐 물방울처럼 사르륵 일어날라 하다가 사라져버리고 이렇더라고. 선정 이렇게 하세요. 아셨죠? 꼭 어디 가서 자복 깔고 앉아가 뭘 한다 하지 말고. 그리고 지혜, 해탈, 그리고 해탈을 이건 다음 시간에 합시다.